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며 실천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다 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힌트는 답은 하나입니다. 질문은 100가지입니다. 그런데 100가지를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카페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은 하나예요. 100가지 질문이 있어요. 정 목사가 무슨 얘기하지? 오늘 우리 교회 카페 가보시면 떠 있어요. 백문일답. 1번부터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1번부터 100가지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예배니까 예배에 관련된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복잡하면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무식해서, 아둔해서. 근데 답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얼마나 기억하기 편해. 이건 누구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뭘 잘 몰라서 신앙생활 못해.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할 수 없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아니, 라비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는데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라는 말입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길어서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지만 3장 1절부터 쭉 다 해요.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거를 모르냐.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너 선생님이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책망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 곳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보석 같은 복음의 진수들이 적혀져 있는데 오늘 읽은 특히 이 부분, 요한복음 3장, 이 부분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더 엑기스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단 몇 구절, 짧은 몇 구절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가 쫙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가 모든 거듭남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근거 십자가. 거듭남의 근거 십자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이 거듭남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3장 7절에 보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첫 번째. 그 다음 14절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 그게 두 번째. 그 다음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세 번째. 이게 거듭남, 구원의 복음, 요약 세 가지. 1번, 2번, 3번. 복음은 이것처럼 단순합니다, 여러분. 막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3장 3절, 5절, 7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또 한 절 더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결국은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1번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 14절 말씀처럼 인자가 들려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어디에 들린다는 소리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부분을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3번이 뭐였죠? 믿어야 한다. 사람이 믿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것이 거듭나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거듭나는 세 가지죠.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대선언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예배하고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어디에 가려고? 하늘나라 천국 가려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에 못 들어간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은 이 거듭남의 실제를 이루는 데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어야 된다. 더 짧게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의 정하신 법.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시는 일. 셋째,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실 일,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가 거듭남의 조건이에요. 1번, 2번, 3번. 쉽게 말하면 구원의 원칙을 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 그 구원을 직접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앞에 두 가지를 믿는 거. 믿는 거. 이 거듭남의 진리는 여러분 A, B, C 1, 2, 3처럼 쉽고 단순해요. 명확해요. 명확해요. A. 사람이 거듭나야 해요. B. 예수님께서 들리셔야 해요. C. 사람이 그것을 믿어야 해요. 한 번 더. 1.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3번.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거를 난 몰라서 천국 못 가. 나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는 머리가 둔해가지고,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사람의 믿음, 세 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얘기가 하나 인용이 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국으로 탈출할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의 사건이 예로 나와 있어요. 거듭남의 진리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 하니 자기가 꼭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거듭남의 역사,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리 거듭남을 강조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들리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와 불뱀의 사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에 너무 어려운 환경에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원망했어요. 이거 말을 너무 성경에 멋지게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도 없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 근데 여기 왜 끌고 나왔냐. 이거. 그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지도자인 모세가 이 모습을 보니까 잘못하기는 잘못했지만 백성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지만 지도자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인제서야 벌 받고 나서 정신 차린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명하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높은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불뱀에 물린 독이 사라지고 치유되어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민수기 말씀 안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몇 가지 상징적인 예표들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예로 들고 있는 노뱀, 장대 위에 달리는 노뱀. 성경에서 놋은 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상징해요. 일반적으로. 뱀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로 사탄을 주로 상징할 때 종종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불뱀, 즉 사탄이 전가한 죄의 독소를 물려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이제 노뱀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의 상징을 뱀으로 사용하셨을까? 뱀은 분명히 주로 사탄의 상징이고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바로 그 뱀, 사탄의 권세,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못 박으셔서 다신 거예요. 높은 장대 위에.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죄 없이 생애를 사셨지만 가장 악한 사람들이 형벌받는 십자가를 지실 때는 자신의 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으셨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전시되면서 죽어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전시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 죄인 손가락질 밖으로 조롱받으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을 받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달아올린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상징.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3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든 노뱀, 그것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상징이 뭐라고요? 노뱀인데 그 노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거듭남의 근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 같이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근거는 답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는 플러스 할 것도 없고 마이너스 할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럼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형틀을, 끔찍한 형틀을 교회마다 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근거가 뭡니까? 목걸이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형틀을 목걸이에 달고 다니시는 분, 귀걸이에 받고 다니시는 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를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근거를? 십자가의 근거가 뭐예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형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듭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거듭남의 가장 윗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십자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구원, 거듭남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죠? 첫 번째는 하늘나라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들리심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죠? 믿음, 우리의 믿음.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노뱀을 바라보는. 기도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긴 장대 꼭대기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살리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우리 사람의 믿음. (21장 8절) 민수기에 보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듬성듬성 보시면 안 돼요. 듬성듬성 보시면.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성경 통독 게시판이 있어요. 앞으로는 연대 순으로 할 텐데 일단은 지금은 쉽게 하시라고 토요일 날 긴 거는 2시간, 240분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들으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실 수 있도록 지금 올려놨어요. 녹음 파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3개를 올려놨어요. 차곡차곡 제가 더 올릴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요즘에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두려운데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교회 카페에 딱 들어가서 성경 통독 게시판 가서 창세기를 탁 클릭하시면 멋진 성우의 목소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쫙 읽어요.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았습니까? 혹시 민수기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노뱀에 물린 사람이 다 살았습니까? 노뱀 보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면 왜 죽지? 그냥 보면 되잖아. 거기에 들어가지고 장막에서 나오기 힘들면 다리가 아파서 물려서 그냥 장막 문 제끼고 쳐다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것도 못해? 왜 죽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바보 아니야. 그것도 못 봐서 죽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살리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이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게 안타까워. 지금 불매에 물려서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 하나 봐갖고 살리겠어. 이러다가 진짜 죽는단 말이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불신 때문에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갔어요. 그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봐서 낫냐? 가서 만지기라도 해야지.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쳐다는 못 보고 기어가지고 노뱀 있는 데까지 기어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가서 만져라였어요? 아니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말씀이. 기어가서 만져라, 가까이 와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자기 방법. 왜 신앙생활 자기 방법대로 하세요? 힘들게, 피곤하게.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데. 말씀은 심플한데. 말씀은 심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불신해서 쳐다볼 생각도 안 해서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다가 죽어요. 성경은 민수기 21장 9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만진 사람, 기어간 사람, 이런 사람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즉 구원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불뱀의 독으로부터 치유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멀든 가깝든 어렵든 누웠든 앉았든 서있든 어떤 자세에서라도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쳐다보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석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불뱀의 독 때문에 다 죽었어요. 오늘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의 독소 때문에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다른 조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믿는 자마다. 그거 말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라.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 정목사라는 사람이요, 잘못 가르쳐주고 제가 그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십자가 밑에 기어가서 엎드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거 말고 방법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차후로. 거듭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이 뭐로 됐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남을 받느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 날이 밝았을 수도 있어요. 날이 밝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신컨대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을 했을 거예요. 거듭났을 거예요. 거듭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그 제자 중에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모습들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아니,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가.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뒤에 4장으로 들어가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키십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를 회심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또 회복시키십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또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에게 나오는 자는 어떤 형편에 있든 자든지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이제 마음을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거듭남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늘나라의 백성되는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백성 되어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감격하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